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여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강건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강건하십시오. 얼마 전에 우연히 기독교 서점에 들렀었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한 권의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구약학 교수이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7월에는 쉼과 안식을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얻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의 설교 주제를 그 제목을 따서 안식일, 주일은 저항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 안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할까, 또 어떤 마음으로 안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7월에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일과 휴식 혹은 안식의 영성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10절 말씀을 초점에 맞추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자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바스라는 말은 멈춘다, 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본 의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한다, 안식을 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 혹은 안식일의 휴식과 안식을 취하는 것, 이것을 좀 더 깊이 알고 이해하려면 우리가 멈추어야 하는 일이 어떤 성경적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에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함께 또한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멈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일은 타락의 결과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일이 타락의 결과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자세히 읽고 잠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너희는 죽을 때까지 얼굴에 굵은 땀방울을 흘려야, 그렇게 수고하고 일해야 먹을 것을 얻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일은 타락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앞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에덴 동산은 완전히 낙원이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에덴 동산,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는 풍요로운 그 동산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땅을 일구고 경작하게 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은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타락의 결과도 아니고 저주의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되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놀라운 말씀이지요. 타락하고 불순종한 존재는 아담과 하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지 않고 그들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이 달라집니다.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이제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변해진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의 상태가 바뀌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마 엉겅퀴나 가시덤불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이후의 땅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거칠은 것들,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서 땅이 비옥하지 않고 굉장히 거칠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자연이 무엇이 바뀔까요? 일하는 환경과 조건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일할 때 아담과 하와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는 일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또 일을 해서 곡식을 거두려면 가시덤불,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니까 일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일을 해서 곡식을 거두어 생계를 이어가려면 그만큼 더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을까요? 그토록 힘겹게 땀방울을 흘리면서 수고한 사람들이
하루 멈추어서 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고한물이고 은혜가 바로 안식하는 안식일이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안식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가운데 하나고 은혜 가운데 하나인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요, 한 가지 좀 더 깊게 안 것이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때에, 이제 좀 이따 11절 말씀을 보겠지만요, 창조 때 6일 동안이라고 하루 안식하신 그 배경도 있지만,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 적혀있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준 그런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10계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먼저 말씀하신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금 받아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바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종으로 부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은요, 한순간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싶어도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학대를 받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종 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6일 만에 너희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루는 내 앞에 나와서 안식해야 된다, 휴식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놀라운 복의 말씀이고 정말 은혜의 선물이 바로 안식일이라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한 가정의 주인 되는 너만 일하지 않고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가 다 일을 멈추고 안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딸, 아들, 남종, 여종, 가축, 또 객, 손님은요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엾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 역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의 일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을 허락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느라고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날이 되어서는 모든 일을 멈추시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 사는 삶을 살아가나요? 바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요, 위대한 영성가들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영성의 삶은 무엇이냐면요, 이미타치오 데이, 하나님을 닮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엿새를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하며 예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절대 타락의 결과도 아니고 저주의 일도 아닙니다. 일이 저주의 일이었다면 하나님 스스로 일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도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요, 우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도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신 소명이자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 일의 자리가 어디인지 간에 그것이 학교이든 혹은 가정이든 혹은 직장이든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요 사명인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때때로 성도 여러분에게 김현수 목사보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위대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예화입니다. 중세 시대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꿈은 복잡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해서요, 오로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런 영성의 삶, 경건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잡한 일을 다 내려놓고 세상과 접촉하기 어려운 깊은 산속,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고 충격받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안토니우스야,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구두 수선공, 매일매일 사람들의 구두를 고쳐주는 그 사람이 너보다 훨씬 더 깊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을 방해하는 일로부터 멀어져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깊은 산속 동굴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말씀만 읽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영성가요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그 구두 성공을 찾아냈고,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경건생활을 힘쓰길래 주님께서
나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수성공은 그 질문을 듣고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저는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은요,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저주의 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면 우리도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을 닮는 가장 위대한 경건의 생활을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요, 하나님을 닮는 경건생활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 안식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지요.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주일 성수하라, 이것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복의 날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안식하는 날, 휴식하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일의 다른 측면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요 사명이요, 그래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된 사명으로 소명으로 주신 일이 잘못되어서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일을 타락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오랜 신화를 보면 우상의 문화였고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 사람들의 신화에 보면 처음에는 신들이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힘이 좀 듭니다. 수고하는 것이 귀찮아서 한 가지 꾀를 내는데 바로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 줄 존재,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일을 사람들에게 시키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일하도록 괴롭히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의 문화를 답습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어서 저 광야 한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멈추고 휴식을 주시오,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애굽 왕 바로가 하는 말들이 출애굽기 5장에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데요, 참 듣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절 말씀에도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9절 말씀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1절 말씀에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말씀,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17절과 18절 말씀에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바로왕의 말들입니다. 바로왕은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모세의 말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바로는 일을 멈추는 것은 게으른 것이니까 자신은 절대 그렇게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하기를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고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명령하나요?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이렇게 거짓된 말을 꾸미고 그리고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없다. 너희는 쉼없이 계속 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의 외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이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왕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은 자신을 위해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한마디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은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일이 어느 때에 타락하는가?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할 때 일은 타락합니다. 이를 통해 만몬의 노예가 되어갈 때 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갑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일은 저주가 되어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품을 때 그 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흙으로 만든 존재,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떤 때 저주가 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질 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흙으로 만든 인간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애굽왕 바로처럼 이를 통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이는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바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타락한 본성에 저항하는 영적인 전쟁의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쉼없이 일하게 만드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멈추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신이 바로 타락한 우리 본성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하며 예배하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높아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안타깝게도 정말 주일에 온전히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안식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알고 때때로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한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0문과 60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전통, 우리 교단의 전통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60문은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까? 그 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온종일 쉼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멈추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도 이 전통을 이해합니다. 부득이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예외를 이용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정말 너무 율법주의자처럼 받아들여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못하는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못 지키는데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신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율법주의자처럼 이 일을 생각하지 마시되 다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처럼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 일의 현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의 의미,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요 정말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안식하며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하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세상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정말 최선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또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처럼 안식하며 예배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자신의 삶 속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안식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이렇게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맛보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안식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는 원하지만 너무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